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성교회는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들, 눈빛들, 또 이렇게 아멘도 참 잘하시고, 제가 딱 보니까 몇 가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목사님 좋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좋으신 거 아닙니까? 벌써 예배가 벌써 산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좋으신 분이 인물도 잘생기시고, 키도 적절하고, 이렇게 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좋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좋으시고, 며칠 안 되는데 오붓하게 자기 형제처럼, 저는 팀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엮어주셨는데, 저는 평생에 되게 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그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자기 평생에 혹시 뭐 잘못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는 생각에 그런 분도 사명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에 저는 내 인생은 나는 되게 하는 것에 제가 이제 젊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면서 뭐가 바뀌느냐 하면 이제 점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결정할 때 딱 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거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쉬우면.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옳은 일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게 되게 하는 일이냐, 안 되게 하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저는 가급적이면 절마저는 꼭 죽어야 된다 싶어도 죽이는 일에는 별로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에 전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와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학교를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제가 스님으로 32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32명이 모이면 참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을 하나로 엮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장로님들 중에도 보니까 다 이제 하여튼 좀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게 다른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나오면서 우리 팀으로 묶으신 이 팀이 어떤 시대 가운데 되게 하는 팀이냐, 안 되게 하는 팀이냐 하는 어떤 이런 걸 보면서, 혼자는 만만치 않은데 이 팀으로, 제가 보면 우리 장로님들 참 식사하는데 참 좋으시더라고요. 예. 뭐 그래봐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오버타임 모여가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함께 막아서 이길 거라고.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좋으신 것 같아요. 오후에 보니까 보통 점심 먹고 빠져나가는 그 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가 있으라 해도 나는 오늘 약속이 가야 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한번 뒤집을 수 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 속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이 흐름을, 부흥의 물결을 타고 이걸 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사이동교회를 제가 1986년도에 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빨리 본론 들어가. 86년도에 갔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 하여튼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자 하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인이 한 700명쯤 됐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8,500명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예배당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바깥으로 이제 그 각 교육관에 어디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 텔레비전 가지고, 요새 옛날에는 뭐 LED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드 놓고, 여기 본당 안에는 안민동만 싹 들어가고 찬양대가 제가 데리고 요 강당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찬송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알지요? 어릴 때 우리가 동네에서 놀다가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가더라.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노래들, 그 노래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예배 찬송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거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 8,500명이, 한 분이 제일 많이 한 분이 한 240명인가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차를 대지, 울산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차를 대지, 그러니까 이 한 번 8,500명이 모였는데 온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지금도 저희 교회는 새생명 축제한다 이러면 뭐 한다 하면 웬만하면 한 2,000명씩 이렇게 모아요. 그러니까 한다 하면 전부 다 막, 교회는 그렇다고 난리는 치는 교회가 아니면 조용합니다. 이거 뭐 누가 오겠나, 이 하고 있나 싶은데 보면 당일날 열어보면 막 뒤집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날 등록한 사람도 있고 1년 있다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해마다 새생명 축제만 한 6번 왔다가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700명이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고 3000 이렇게 변화하는데 제가 딱 와보니까 제가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봤습니까?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요 사람들하고 요 분위기 가지고 못 살리면 앞으로 안 된다. 2024년, 25년은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빚도 다 안 갚았는데 벌써 참 웃잖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이 팀들이 가능하고 여러분 별거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하고 밥맛 좋고 오늘 밥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인심은 먹으면서 난다고요. 먹을 게 많아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넉넉하게 먹고 여러분 제 식사도 밥도 같이 나누고 이런 그들이 되면 저는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그런 부흥을 사모하고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옆에 사람들에게 조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와봐라. 사이동교회 죽인다. 야 사이동교회 아니지. 여기는 천성. 이게 여러분 저는 이게 항상 이런 게 우리 천성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 한번 와봐라. 와보면 여러분 한번 와보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교회를 몰라도 딱 와보면 여기 내가 와서 놀아도 되겠는지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되는지 아닌지 딱 분위기 알 수 있습니다. 밥 한번 먹어보고 근데 제가 와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천성교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한번 새로운 이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어떤 그 리더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이동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목사님 3분을 사이동에서 모셨습니다. 왕원로 목사님 93세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거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주셨지만 제가 하여튼 그 장례식을 하여튼 장례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셨던 장로님도 제가 그 이듬해 장례위원장으로 우리 장례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로 목사님 3분이 계시 우리 목사님.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은퇴하면서 은퇴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사이동교회는 목사님 우리 왕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원로 목사님도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보다 은퇴하실 때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되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교단에 정말 존경받는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총회장을 하는 게 꼭 훌륭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역대 총회장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총회장님들로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올 때부터 그렇게 그때도 훌륭했지만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이동교회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오신 우리 복기훈 담임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하실 때는 처음 오실 때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와 함께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우리 교회 전통과 이렇게 개성돼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된다거나 교회와 함께 여러분 나는 너무 잘 되는데 교회가 깝깝하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제 생각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제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이야 오늘 막 기도만 1시간 하고 가도 되겠다. 여러분 권사님들 영역이 있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원고서가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막 쏟아지다. 여러분 저는 이 속에서 목사님 우리 우 목사님이 교회와 함께 저게 뭐지? 만약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천성교회는 무슨 일이고 제가 소문 들으니까 뭐 작년에 예산도 오버됐다면서요. 사이동 교회도요. 그 코로나로 극심한데 헌금이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사지동교회는 1000가정이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뭐가 오나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는 1000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가정이 뭐 헌금도 안 흔들리고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그 위기의 시대를 지켜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든든하게 우리 지금 천성교회는 지금 막 흐름이 좋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박 장로님이 하도 자랑해가지고 내가 사이동교회 이야기 좀 할까 이래 하다가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디 강사 올 때 그 차를 누구를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안 좋은 이야기 모시러 나와가지고 오면서 깝깝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키면 안 돼. 되게 박장로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뭐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나도 저는 생각해. 우리 우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진짜 멋있는 목사님으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번 그런 거룩한 부흥을 체험하는, 여러분, 체험해본 사람이 그 부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부흥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 목사님 할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이 전석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던 가운데 정말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뵈면서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너무 고마워. 목사님 볼 때는 신앙이 좀 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죽을 고생하고 일하다가 딱 하루 쉬고 싶은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여러분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딱 밥 먹고 딱 한심 자기 좋은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것도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헌금하고 11조를 하고 이것도 우리가 어제가 번 돈인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빠듯한데, 아이들 공부시키고 요거 뭐 학원 좀 괜찮은데 보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 일들 앞에, 그렇다고 또 저는 사실 장로님들도 고맙고 권사님들도 고맙지만, 뭐 서리집사님이나 서리집사도 아닌 사람도 아니 있습니까? 집사도 아닌데 오후 예배에 꼭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와 있고 우리 천성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천성교회는 두 교회가 연합한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 되어서 가는, 여러분, 사실 주님의 교회는 나중에 다 이 우주적인 교회로,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전부 다 하나 되어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세상을 향해서 저게 뭐지? 이런 거를, 세상뿐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안 된다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걸어가는가.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제를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교회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은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그때 공부하게, 여러분 시골에서 지방에서는요, 아들 하나 부산으로, 서울로, 도시로 공부하러 나가면 논 팔고 밥 팔고 마지막에 소 팔고, 여러분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랄 때 우리나라가 그때도 노래가 많았습니다. 눈 딱 뜨면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온 동네에 노래 두 곡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또 한 곡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청소차들이 온 나라, 지저분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틀어주는 노래가 한 곡 있었습니다.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논문을 썼는데요, 자꾸만 죽는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 빨리 죽고, 깝깝한 노래 많이 부르면 깝깝하고, 좋은 노래 많이 부르면 잘 돼. 여러분 그런 거 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좀 행복한 인생이 안 펼쳐지겠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누구도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돈만 가지면, 부자가 되면 그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노래하고 노래했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일 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제일 편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 아닙니까? 이제는 대학 못 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만 마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학비 안 내고 다 공부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날이 오면, 그래서 정말 그 꿈을 꾼 대로, 그 노래한 대로 정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그 날이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그때가 되면 온 나라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멋진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이혼율 랭킹 1위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먹고 살 때거리가 없을 때, 아이 공부시킬 돈이 없을 때,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한국의 남편들이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할 때 우리 가정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는데 나라가 왠지 살벌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따뜻한 정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 많은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돈 그렇게 많은 재벌이 어느 날 죽습니다. 인기의 절정에 오른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죽음을 택합니다.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이게 웬일일까? 여러분 저도 아침에 조금 말씀 저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장가갈 때도 어머니 빌려서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동이며 살면서 그래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어머니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니까 의식은 아는데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제가 한 40쯤 되던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툭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 있어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야. 박사가 되면 말이야. 회장님이 되면 말이야. 빌딩을 사면 말이야. 키가 크고 멋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말이야. 멋지고 잘생긴 키 큰 남자를 만나면 말이야. 그러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까지만 달려오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뭐 굉장한 사람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내 인생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우린 다 어디를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가? 왜 오늘 이 시대는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왜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노력,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 그래서 그 나라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줄 그 조건들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성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루이스 캐럴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를 하신 분이 쓴 책인 동화책인데 뭐 요즘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오페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한 길을 선택하고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있는데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채셔 캣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양이야, 채셔 캣,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내게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길을 안 가르쳐주고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니? 하여튼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내가 갈 길을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전에는 재밌더니 오후에는 조금 심각하네. 오후 시간이 끝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먹느라고 사느라고 자식들 키우고 하느라고
어쩌면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어떤 원리와 본질들을 혹시 한두 가지 가슴에 간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후 시간에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핵심과 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 있을 때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앙케이트를 돌렸습니다. 그 마지막 항목에 강의하고 관계없는 대학생을 자녀로 두고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요즘 가장 힘드신 게 무엇인가요? 제가 그 학부형들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많은 학부형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 아이 둘이 대학생인데 정말 너무 힘들다. 여러분, 돈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우 목사님은 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겁니다. 왜?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요, 저는 장로인데도요, 선교사님들, 선교지, 목사, 어려운 곳에서 도와달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목사님 정도 되시면 어느새 선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돈 쓰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노.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청년들, 학생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쪼잔하노?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돈 벌어가지고 잔소리 하면서 자식들 키우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빚내 갖고 사업을 해도 내가 조만간에 말아먹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업을 하면 지금은 내가 돈 빌려서 사업하지만 장차 내가 굉장한 기업을 한번 이루어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요, 절대로 이 성공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그 국수집을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이고 장로님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갔는데 시청 뒤에 있는데 아무리 돌아도 식당이 안 나와요. 그 전화해서 할 수 없이 겨우 찾아가니까 그 내비게이션에도 잘 안 나오는 곳이라 가보니까 꿍꿍무리해 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제 가슴 속에 이 장사 되겠나? 조만간에 망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왜 그런 곳에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해놓고 왜 국수집을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대로변에다가 인테리어 제대로 하고 멋지게 짱짱하게 하면 기도가 쫙 나올 긴데, 여러분, 제가 그런 깝깝한 데 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올라 해. 근데 제가 딱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시작했는데 앞으로 떼돈을 한번 벌어볼 게다. 벽에 써붙여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에서 돈을 버는 일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집회를 가면서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기업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요즘은요, 벤처 기업이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도 많아가지고 요새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한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가 돈 많이 버는 거는 놔놓고라도 월급 주고 대충 그냥 하다가 한 20년 계속 하는 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일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100년이 넘도록 그냥 입에 풀칠만 한 게 아니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기업이더라고요. 거기다가 기업을 하면 일반 약간 편법도 쓰고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러다가 좀 욕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기업들은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3M, 존슨앤존슨, 한국말로 하면 존슨앤존슨인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월트 디즈니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까지 받는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제가 그때 정말 잘 나갈 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란 데도 많고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저한테 사인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집회만 하면 어디 코스, 저도 강의하러 갔는데 저한테 오는 사인이, 안민아, 니는 네 실력, 네 주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써먹고 있는 거 아이가? 네 실력을 키워라, 다시 공부하라, 준비하라. 이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도 그때 진짜 하여튼 막 학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정권사 우리 공부도 하고 미국 가서 교환교수랑 갔다 올까? 두 말도 안 하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환 교수는요, 딱이 뭐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에 따라 것이지, 딱이 가면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서 막 밤낮 없이 살다가 미국 딱 갔는데 너무 편안하고 여유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하다 쉬면 아픕니다. 저는 뭐 이렇게 몸살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미국 딱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살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병원비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은요, 뭐 가서 뭐 진찰 좀 하고 이러면 뭐 200불, 25만 원. 또 약 맞고 뭐 주사 맞고 이러면 또 300불, 40만 원. 한국은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주사 맞고 약 받고 다 하고 3,000원.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갔는데 이 몸살이 왔는데 제가 병원 가려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될지 했더니, 아이고 몸살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슈퍼마켓 가면 되지. 예? 했더니 슈퍼마켓 가면 타이레놀 팔니까 가서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은 이제 슈퍼마켓에 팔더라고요. 그래 집사람이 달려가서 타이레놀을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왔어. 살같이 아픈데요. 이제 증세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집사님 제가 뭐 몸살이 살같이 아프고 이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둔 그 타이레놀을 벌써 다 드셨어요? 보약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드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긴 있는데 증세가 좀 다른데 했더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제가 2년 미국에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타이레놀을 먹고 다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미국뿐 아닙니다. 제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종로 사가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차를 몰고 강원도에 이랜드 직원들 수련회를 가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면서 약국을 돌아보는데 약국이 안 보여요. 그런데 25시 편의점이 있는데 저는 약간 착각을 하고, 아 그래도 여기 뭐 개보린이나 뭐 있을란가 혹시 이러면서 차를 세워놓고 비상등을 켜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개보린 이런 건 안 되고 딱 보니까 타이레놀이 있더라고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타이레놀이 점유하는 세계의 점유율이 30% 정도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것입니다.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이 나라는 작아도 간이 다 커가지고 웬만해서 놀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 선진국에 가보면은 제가 보니까 모든 규정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죽었으니까 미국이 뭐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상사태 앞에 이 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님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가 한 5분 만에 끝을 냅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기로 하면서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실을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이레놀뿐 아니라 다른 어떤 약도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흉흉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데모를 하고 회장님의 멱살을 집니다. 직원들이, 아니 우리 회장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전략을, 아니 시카고에서 사고 났으면 시카고만 버리든지
일리노이 주만 버려도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미시간 호수 하나가 우리 남한 땅의 80%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도 끝이 없는 나라인데, 아니 시카고 시골만에서 사고 났는데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원들이 난리를 치고 회사는 휘청거리고 주주들이 멱살을 쥐고 하는데,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는, 이 회사의 리더십들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망할지 모르는데 그들은 이 정책을 밀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오던 지도부가, 리더십들이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면서 정말 회사도 키워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익도 남겨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코어 밸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고 거기에는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돈을 많이 번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거기에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는가?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도 이 사람들은 돈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간 기업들이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존슨앤존슨이 여러분 막 무너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성공하는 기업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일반 경영학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정말 감동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자,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 오히려 존슨앤존슨이 더 크게 회복되는 걸 보자 많은 기업들이, 아 그래, 핵심 가치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뭐 핵심 가치 하나 만들지 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우선이다. 여러분, 고객이 먼저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영학 책에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말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 어쩌면 미래를 걸고 실천한 기업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만들어 놓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돈을 버는데 말입니다. 이러면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모두가 안 된다는데 이 길을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경영 기법, 그 리더십들은 어떻게 이 경영기법을 찾으시, 누가 이 기업을, 이 경영기법을 만들었습니까? 어떤 학자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떤 기업가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수한 내용을, 그 말씀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아, 참 좋은 말씀이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 가슴이 뛰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러면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인생을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수하신 그 경영기법을 가지고 실천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예수님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김진섭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65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머지 248가지가 이거는 절대로 이 365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건 반드시 지키라. 여러분 613가지 있는데 율법학자가 질문하면 예수님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진짜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율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자기들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예수님은 친구로 가까이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여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을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대들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앞에 보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박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묘한을 떠올려서 그래 율법이 다 중요하지 뭐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으려고 예수님이 절대로 대답 못할 거야 하고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이놈의 자석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율법학자는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는 웬만한 거 다 지키는 주일날 땡땡이 치고 어디 놀러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좀 더 할까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제가 신학을 안 했으니까 뭐 알기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네가 아는 게 그래 많은데 말이다. 네가 그래 오래 열심히 했는데 말이다. 네가 진짜 모르는 거 하나 있네. 네가 좀 놓치는 거 하나 있네. 여러분 제가 신앙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 오늘 살살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뭐 찔리는 게 있는가 보지.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그래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말이다. 남들은 네 보고 다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지. 근데 네한테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부족하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것은 훌륭한 신앙인의 교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붙잡아 진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느냐,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느냐, 정말 의미 있고 의미로 가득 담긴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느냐, 그럼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사랑이다. 이 사랑의 1번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웃사랑, 생명사랑. 저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장로님 그 이야기 하려고 부산서 KTX 타고 와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먼 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노?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노? 우리 목사님이 하면 되지 또 누구 강사 오라 해가 저 사람은 일주일 오전에도 55분인가 하더니 저 오후에는 몇 시간을 하려고 저러 하는 거. 와, 미치겠다. 내가 언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가슴에 터지는 감격으로 모두 집에 가는데 밥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울다고 주저앉아 있었던 날이 언제였던 거. 뭔가 자꾸만 짜증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들고 딱 나가지요. 두 가지를 합니다. 물을 한 잔을 쫙 마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를 마사지합니다. 집에 내려가면 다시 발성을 합니다. 왜? 여러분 노래할 때는 소리를 위에서 내고 호흡을 해서 이런 다른 근육이 이런 것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발성을 호흡에 삶의 작은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열심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런 데 와서 좀 뭔가 이제 오랜만에 할 때 뭐 성장로에 만나고 윤모 만나면 힘이 들어갑니다. 릴렉스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수미가 세계를 여행하다가 다시 집에 오면 다시 발성을 기초를 기본을 골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더 세게 날리는 방법이 없나? 힘을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 어깨 어디에 힘이 제가 골프 자주 가지면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구공이요. 홈런을 딱 맞으면요. 손에 이런 데 힘이 딱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네가 쳐봤냐? 쳐봤습니다. 제가 최동원하고 동기동창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로 어느 날 우리 가슴 속에 뭔가 덤덤하다. 교회 천성교회 사직동 교회만 이야기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글썽이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가슴 속에 뭔가 덤덤하다. 예수님 내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었나?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십자가 생각이 색깔이 하도 오래가고 이제 빨간색에서 희끄무리한 색깔로 바뀌어버린.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초로, 기본으로 주일학교 다닐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함께 그 주님 때문에 떨며 울면서 눈물로 예배하던 그 순간으로 전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로 이건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로 멋진 인생, 네가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저는 여러분 이 첫째 하나님 사랑, 여러분 제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쫙 빠져들일까? 근데 나 설명 못하겠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길이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을, 그래서 저는 이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우선동 목사님에게 일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잘하시고 잘 설명하시는 우리 우 목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 잘 모르겠다. 근데 부모님 사랑,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사랑이, 부모님 공경의 1번이 뭘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우리 부정모혈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인생을 바치셨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뭘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곳으로부터 성경의 문을 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난 노래 못하는 분들 좀 힘들 것 같아. 농담입니다. 서울 오면 가끔 조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팀 참 좋네요. 선곡이,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참 선곡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연세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감각이 있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음이라고 우리 여러분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이 감각 이 찬양도 잘 하셔요. 예. 그 제가 딱 들어올 때부터 가슴이 탁 뜨거워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내게 아들을 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내 걸음을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마다 그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설명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일임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설명은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딱 표가 나는 게 결정적인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끼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예배 속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를 부릅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죄가 사탄이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미나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말이 나오나?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이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잘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두 손을 들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배의 전심을 다하는 쏟아지는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 귀해요. 아멘이 적절해.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아멘을 너무 길게 해. 아멘을 너무 오래 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잘 안 날라 그래요. 아멘! 박수를 치니까 진짜 잘 안 그러다가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다음에 뭐 하다 이래 됐노? 근데 여러분 적절히 이 수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멘이 뭔가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그 주님을 이 예배 속으로 나갈 때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 제가 또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지어놓고 뭐 빚 갚고 빚 좀 있죠? 있다 했죠. 네, 빚 좀 있다 했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사이동교회 벌써 한 20년 돼가는데 예배당 딱 짓고 나니까 빚이 5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저보고 우리 그 재정하시는 분이 아파트 문서 좀 갖고 오라 하더라고요. 서류 떼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조그마한 아파트 필요합니까?
큰 거 있는 사람이요. 담보 좀 할라 해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 쪼매난 거 모아갖고 한다고. 근데 우리 3년 만에 다 갚았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빚내가고 고생해서 많이 잘 지었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이 건물하고 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탁 나오는데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시려고 하시다가 옆에 어느 권사님한테 저분 오늘 새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한 사람 넣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청아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침내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날려나와 무릎을 꿇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켜내고, 여러분 교회를 해코지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실족해 한 저희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생명을 얻고 나면 하나님 사랑의 1번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 한 모퉁이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여러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악한 여러분 사탄의 그 계계 앞에 우리의 전심을 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내는, 교회를 세워내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가 교회와 함께 당신들의 인생을 걸고 걸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섬김은요, 제가 사이동교회 장로를 하고 선임을 하고 이제 원로 장로가 됐지만 우리 선배님들, 제가 처음 장로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 뻘 분들이 선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요, 그분들의 교회 사랑은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은 예배, 교회, 여러분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지금 뭐 목사님한테 맡긴다더니 지가 다 하려 하나, 그만하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유 목사님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학적인 이야기 들으시기. 두 번째로 희망이 생기죠.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뭐 점심때 안 좋다고 기분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점심도 충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사대문안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생선 알러지가 있어요. 몇 가지를 제외하면 생선을 먹으면 몸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의사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러다 죽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잘못 먹으면 이 안에 뭐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기도가 막히고. 그냥 우리 집 사람,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갈 때는 횟집에 안 갑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이 편 다시 회다. 니는 맛있게 다시 하나 먹고 치아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경상도 약간의 몰상식한 모시마들 가운데 지만 생각하는 이상한 놈들이 조금 있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7시 반 8시 넘어가면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그런데 파리에 집회를 갔습니다. 파리의 음식이 맛있습니다. 파리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식당이 문을 늦게 열어요. 8시쯤 돼야 문을 열어요. 그래 가면 이제 맛있어, 이뻐요. 근데 이제 8시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고프지요. 그러면 이제 가서 앉아서 빨리빨리 뭐 왕창 주면 좋겠는데 한식처럼 뭐 요만한 거 하나 줍니다. 그럼 배고프니까 홀가닥 먹습니다. 근데 한 20분 또 아무것도 안 줍니다. 20분 있으면 또 요만한 거 뭐 하나 갖다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홀가닥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음미하고 좀 아름다움도 보고.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에 제가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를 갔다 오면 제가 이제 아침을 차리는데 제가 언제나 하는 게 커피를 갑니다. 집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밤 10시 반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가 날밤을 새주리라. 밤에 밤 10시 반에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적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들의 삶이, 헌신이, 섬김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1번과 약간 반복이 돼, 중복이 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하면 뭘까요? 한 구절.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 질문을 잘 들어야지. 입시를 할 때 앞에 다음 중에 하면 1번 하면 안 되고,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무슨 말입니까?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그러니까 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하면 바쁜데. 신약 요한복음 아침에 제가 노래했는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래 하니까 좀 쨍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절절하게 은혜에 감격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향한 그 섬김의 자리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여기 또 무슨 인천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녹음되지요? 사익동교회 교인 가운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대학 교수 다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목요일 오게 된 한국공학대학 교수 누군지 몰라도 내가 하여튼 다 사랑하기로. 그런데 고신대학 교수님 가운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상은 이렇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여기도 때리라. 내가 맞을만 하지 뭐.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 뺨을 만약에 때렸다. 니는 오늘 초상날인 줄 알아라. 이게 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진짜, 근데 솔직히 다 사랑하고 싶은데 다 사랑이 잘,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막 아무리 애미기고 해도 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오셨어요. 그 책이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라,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는데 제 가슴 속에 갑자기 이 온몸이 전율이 쫙 오는데 한 문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가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대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는 의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아가페는 의지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 속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 착한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이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괴팍한 그대로, 성질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아민이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이 우리 영혼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이 하나님 이웃 사랑의 가장 1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1번이 가족이고, 또
또 1번이 우리 성도들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이웃사랑.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통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종이에요. 저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드리다가 이 말씀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은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고신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를 모시면서 정말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면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저렇게 심장이 안 좋아진 거는 나를 따라 목회하면서 내가 너무 고생시켜서 그렇다. 그러면서 심장이 안 좋아서 숨도 잘 못 쉬고 힘들어 하시는 사모님을 수술을 시켜드려야 될 생각을 하고 서울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알만한 그 유명한 병원에 당시에 그 심장수술 그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모님은 안 하시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수술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평소에 안 그러시다가 이제 그동안에 사모님을 고생시킨 그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모님을 수술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깨어나셨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모든 치료비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계속 면회를 못합니다. 바깥에 계셔야 되는데 그 대학병원 앞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했는데 그러면서도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아무리 교회가 해도 돈은 계속 들어가지요. 사모님은 당신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사모님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때 이미 약간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앉아서 오셨는데 오신 목사님이 찬송도 같이 안 부릅니다. 기도도 하여튼 얼굴에 모든 게 점점 무너져가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김철훈 목사님이 양심이 참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분입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아니 목사님 편찮으시면 일단 치료를 해야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 사표부터 이거 사표는 뭐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치료를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붙여서 목사님을 쉬게 해드리고 그런데 하여튼 점점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깊음 속에 설교도 여러분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6개월이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별의별 짓을 여러분 기도원에 가고 어디 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처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30몇 명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생각했습니다. 교회라면 교회답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사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치료하도록 도와드리고 마지막에 안 되면 어쩌겠노. 그렇게 한 2년쯤 흘렀습니다. 전혀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그렇게 캬 올라와서 설교를 읽습니다. 눈도 한번 안 맞추시고 근데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깜깜해서 설교 못 듣는다 그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갈 놈들은 가라. 아버지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아버지 설교 못 듣겠다고.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제가 앉아서 저는 겁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설교가 못 듣겠는 거는 괜찮은데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실까 봐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 2년쯤 지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다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전체 분위기가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이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순간에 우리 속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도요, 이걸 입으로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거 조심스럽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은 언제든지 뭐 사표 내시려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마무리도 교회답게, 교회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1년쯤 있다가 사실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고 보니까 집에 뭐 따님 한 분인데 전도사님하고 이래갖고 뭐 목사님 완전히 폐인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강권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재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혼하면 빨리빨리 나으실 줄 알았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데요. 두 분 다 힘드시는데요. 하여튼 그 사모님의 고생과 이 격경 속에 하여튼 막 힘겹게 오던 어느 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목사님하고 재혼하신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당에서 만나서 제가 목사님 우리가 마지막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 당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 분이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그것을 하고 2달 동안을 인도에 있는 오지의 아우리치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정말 힘들게 인도를 6개월을 다녀오셨습니다. 4월 달쯤 돼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3일 동안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부터 목금토를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오신 분이 윤영주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윤 장로님하고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식사하자 하더라고요.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러 오셔서 축도를 잘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온 교인들이 나았는가 아닌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나고 주일날 딱 왔는데 주일날 설교를 무난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이 우울증, 이 조울증 약이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날은 이래요. 밤 10시 반쯤 됐는데 우리 목사님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일찍 일어나시는데 전화가 와요. 안장로 내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제 우리가 새 계획도 세우고 정말 다시 일어나서 막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안 계셔요. 안 오셔요. 그 집에 가보면 구석방에 불 꺼놓고 혼자 이러고. 목사님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던 거 생각나십니까? 제가 전화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러니까 약이 조울증 약에 따라서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끝도 없이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께서 약을 가지고 정말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 딱 올라올 때 설교 시간에 맞춰서 이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병은요 나도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 마치고 나서 월요일 날 식사하자 그랬어요. 동네 파전집에 가가지고 동네 파전 비쌉니다. 한 장에 5만 원 막 이래 합니다. 그걸 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앉아서 사모님 봐서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목사님 약은 잘 잡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장로님 제가 인도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인도를 다니면서 2달 동안 아우리치를 다니면서 먹어야 될 산더미 같은 약들을 제가 한 보따리 들고 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목사가 약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쓰레기통에 이 약 2달 동안 드셔야 될 약을 싹 다 버리고 가신 거예요. 약 없이는 잠도 못 주무시는데. 그리고 그 2달을 하여튼 인도에서 버텨내고 어느 날 인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그 앞을 지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얼굴에 너무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미소가 얼굴에 쫙 있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시대요. 그리고 한국을 돌아서 오는데 확실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오면서 이런 생각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동에 돌아가서 첫날 설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면. 목사님 안경이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제가 안경 잃어버렸는데 안경 안 쓰고 성경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낫게 하신 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 안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올라오시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마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를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원로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안 장로, 김 목사 그 못 쓰겠다 사람. 왜 이러십니까 장로님? 목사님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도하고 헌금해 물질을 도와도 정말 힘을 다했는데 우리 온 교인들 앞에 진짜 고맙다는 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안 하시노? 이러시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감사하다 하는 것 같던데요. 이랬더니 그게 감사하다는 기가.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번 우리 온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한번 말씀하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진짜 3년 동안 진짜 울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진하게 한번 감사하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할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올라가시더니 여러분 제가 참 몸이 안 좋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고는 또 끝인 거라. 우리 교인들이 착합니다. 그래 뭐 별로 안 고마운 모양이지 뭐. 딱 뭐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이제 고맙다 하는 거 비슷하게 그래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설교를 하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죽음의 질곡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죠.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제 손을 놓았으면, 우리 교회가 제 손을 놓았으면, 내가 낸 사표를 받으시고 그냥 놓았으면 나는 지금 어쩌면 인생이 끝장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손을 놓지, 그러면서 울면서 갑자기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은혜들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그날이,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술 받고 나면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링겔로 살다가 수술 끝나고 딱 집으로 돌아오는 날 갈비찜을 해가지고 이래 먹습니까? 미음부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은 됐지만 내 약함을, 내 연약함을, 내 무너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여러분, 사이동교회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당회가, 그때 목사님이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 회복은 됐지만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목사님이 은퇴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또 총회장 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3년을 말아먹었는데 무슨 총회장을 합니까? 교회를 지켜야지. 근데 우리가 그래, 교회를 사랑하고 새벽기도를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총회장 하면 진짜 교단을 멋지게 만들 기다. 그래가지고 총회장 하시라 했습니다. 그래가 역사에 남는 우리 총회가 합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랑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상하고 지키고 약하고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적어도 우리를 한 팀으로, 여러분 이 한 시대를 섬기는 우리 전성교회 팀으로, 저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좀 성질도 더럽고 좀 삐딱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해도요, 웬만하면 안고 가세요. 내가 소문 들으니까요, 저는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계속 있는 거 하는데 그 사람 나가고 나면 더 독한 사람 들어온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었는데 교림의 교회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삐딱하고 이상해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아줘. 정말 우리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얼마나, 우리 저는 장로님들 보면 많이 짠해. 왜?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교회 직분의 하이라이트가 어딘 것 같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막 장로 되고 싶고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보직이요. 다 뭐 총장 되고 싶지만 총장이 제일 좋은 보직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제가 딱 해보니까 저는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부총장이 좋아요. 왜? 부총장은 열심히 하고 하다가 안 돼. 정말 힘든 거는 총장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 되거든요. 뭐 내가 총책임자가 아니니까. 왜? 내가 결제해도 마지막 총장님 결제하니까 뭐 총장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총장은요. 괜찮아. 제가 보니까요. 안수 집사님 괜찮아요. 안수 집사님은 막 하다가 아니 장로님들 뭐 하시노? 일하시면 돼요. 도대체 뭐 장로님들 뭐 하시는 기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로가 딱 34살부터 해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한 제가 장로가 딱 되는 순간 기가 죽어요. 교회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 조금씩 이런 생기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못해서 여러분 교인들이 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고 이래야 돼. 이런 생각하면 이 장로님들이 가지는 이 마음의 부담감들 목사님도 잘 모셔야 되지 또 교인들도 해야 되는데 몇 분 안 되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그 무거움 이거는 여러분 장로인데 뭐 지가 알아서 잘해야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온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람들은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는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오지랖이 좀 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 교수인 저에게는요 제 생각에는 장로인 저에게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기적들 5교회 가운데 주시는 다음에 제가 오라 하시면 제가 부흥의 불씨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근데 저는 교수로 안 살았습니까? 제가 교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총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을 끌어안고 나는 목사님 부러워요. 제 생각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제가 소명을 받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위험해지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목사님하고 거지하고 공통점 뭡니까?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뭐 주는 대로 먹는다. 뭐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목사님이 되시면 교회가 주는 사태, 교회가 주는 사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상하고 찢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될 마음 없냐 해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는 목사님은 뭐 부르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명이 니는 와라 이래. 근데 저는 아직 부르시지를 않아. 니는 장로가 저 가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는 게 뭔가 소명이라는 게요. 소명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이라. 그러니까 저는 우 목사님 부러워요. 목사님으로 부름받아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 앞에 최선두에 서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수로 제 마음속에 딱 그 사람 근데 제가 교수가 안 됐습니까? 25살에 교수로 들어가서 30살쯤 딱 됐는데 제가 음악과 학과장이 됐습니다. 우리 음악과 교수님들은 다 저보다 위에 있어요. 음악과 학과장이 됐는데 제가 고신대학에 가보니까 고신대학이 너무 좋아. 그런데 딱 한 가지 돈이 없어. 시설이 안 좋아. 제가 서울대학에 딱 들어가니까요. 우리 집은 방앗간에 살았으니까 피아노도 없고 전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대학 가니까요. 모든 게 다 있는 게라. 전 세계 음악 감상실에 가면 전 세계 음악이 다 있는데 고신대학 가보니까 아들은 미드도 있고 다 좋은데 음악 감상실도 없고 아이들이요. 그 월부로 뭐 CD 사가지고 제가 음악과 교수회를 소집했습니다. 다 선배님들, 교수님들 이 아이들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돈 없는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누가 몰라. 하여튼 이제 천지도 모르는 게 설치다. 학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말입니다. 설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우리도 말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꼬레비가 제가 학과장이지만 제일 꼬레비인데 그럼 선배들이 안 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찌그러져야지. 근데 여러분 저는 잘 안 찌그러져. 그래서 제가 학교 제일 높은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우리 음악가의 부산 경남에 이렇게 탁월하고 정말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장차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찬양을 위해서 섬길 건데 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돈이 없는데 학교가 그랬더니 역시 학장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진짜 안 교수 좋은 생각이에요. 훌륭해요. 정말 귀해요. 그래요.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기도하자 이 말은 돈이 없다 이 말이구나. 기도하자 이 말은 힘들다 이 말이고,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기도하자 하고 저는 이제 학자님이 그래서 하셔서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소식이 없어. 여러분, 학교도 돈이 없고 학자님한테 말씀드려도 안 되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도 안 해주나? 좋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인기 있다 했습니까? 권사님들한테 인기 있다 했죠. 제가 부산지방여전대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그때 이미 조금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권사님, 여전연합회 부산지방 전체 모임에 제가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집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근데 권사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전국 장로회 모이면요, 헌금 그냥 한 번 떡 하고 맙니다. 전국 여전대 장로님 집회 가면요, 집회 한번 하면서 헌금을 몇 번씩 합니다. 처음에는 전국 여전대를 위해서, 독신 여성교사를 위해서, 민다나회 저 구석에 가 있는 특별한 성교, 그러면 윗주머니에서 한 번, 아랫주머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저 속에 꼬장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따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가 권사님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우리 아이 다음 세대를, 이게 조국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세계를 한 방에 헌금을 다 해주세요. 부산 경남을 돌았습니다. 1990년입니다.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을 모아서 인켈 부산지사장을 만나가지고 또 내고 해가지고 또 깎아가지고 CD 플레이어 절반, LP 플레이어 절반, 그래 우리 음악 감상실 지금 만들어진 게 그때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별로 고맙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만들어주니까 뭐 다 뭐 그냥 학교가 해준 줄 알아.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34살에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경랑의 얼음 속에 빠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학생처장을 하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60살쯤 돼야 학생처장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재연수학과장, 재연수학부장, 재연수학장, 재연수처장 했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좋을 때가 아닙니다. 항상 학교가 위기가 생겨가지고 선배들이 할 때 못하면 누가 해먹고 하다가 저를 장로도 빨리 되고 그래 또 뭐 설득 이러니까 시키더라고요. 34살에 학생지장이 됐는데 학교가 그때 고신대학이 종합대학이 되면서 총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전부 다 교무위원들이 막 55살, 60살 다 돼가는데 저는 34살짜리가 떡이 앉았습니다. 그 앉았는데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에 지금 가장 절박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아니 종합대학이 됐는데 고신대학교가 도서관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 아이들 지금 경남직에서 막 몰려오는데 생활관이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도서관과 생활관을 지어야 됩니다. 뭐 2시간 동안 막 하더니 기도합시다 이라고 끝내더라고.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보니까 막 크게 기도도 안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산에 서대신 제일교회라고 당시에 제가 교회,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집회를요, 그 새파랄 때부터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이제 3일을 하고 났는데 좀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고3짜리 아를 하나 잘생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이번에 집회 3일 동안 엄청 은혜 받았는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PT 목사 사정이 있어서 제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금 레슨비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도 어렵게 공부하셨다면서요. 우리 아들을 지금 레슨비를 못 내는데 앞으로 저는 갚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아이를 좀 가르칠 수 없겠습니까? 제가 집회 가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는 또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고 잘하면 해주고 못하면 괜히 노래도 못하는 게 돈도 없는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테스트를 다 했는데 우와 목소리가 너무 좋아. 내보다 더 좋아.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처음에 할 때는요, 그래도 안 교수님한테 배우고 뭐 고신대학 올 것처럼 하더니 제가 이 실수를 했어. 너무 잘 가르쳤어. 그래서 얘가 한양대학을 들어가 버렸어요. 고신대학 안 오고. 그래도 하여튼 기분 약간 섭섭한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 좀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우리 부산에서 정말 잘 나가던 건설회사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회장님이 저를 손을 딱 잡더니 안 교수님, 제가
안 교수님에게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 아버지라. 이 집에 좀 문제가 생겼, something to happen. 그래서 이제 하여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키워줘서 은혜를 갖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안 받은 레슨비도 다 주고 잘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슈퍼체인도 새로 만들고 막 이러면서 중국에서 올라간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보니까 이 건설업이라는 게 돈 벌 때는 왕창 버는데 진짜 좀 의미 있는 걸 남겨야 되는데 부자가 되면 말이죠. 좀 큼직하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말 믿음의 학교, 이 기독교 대학, 고신대학에 뭐 도서관 이런 거 하나 팍 지어주고 이러면 나중에 결국 남을 낀데 저 사람한테 내한테 은혜 갚는다 했는데 내 도서관 생활관 한번 지어달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돈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생각나고 이래 마음이 좋은 마음 이상한 짓은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래 뭐 안 되면 안 되고 한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제가 면담을 집사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만났더니 집사님 제가요 고신대학에 와보니까 진짜 아이들 좋아요. 학교 너무 좋아요. 근데 학교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도서관 생활관이 필요한데 회장님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돈 조금만 받고 돈 생기면 받고 지금 하나 확 지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장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 다음날 저녁에 코모도 호텔 중국관에 이근삼 총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사인하고 지금 지어놓은 게 도서관 생활관입니다. 내가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하는 거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하는데 잘 누가 돈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요 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학과장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총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지금 도서관 생활관이 멋지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부총장이 돼서 이제 여러분 45, 제가 여러분 45살에 부총장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부총장이 됐는데 학교도 돈이 없으니까 제가 모금하러 돌아다니고 쌩 난리를 치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데이스타 대학의 총장님 일행이 학교를 찾아와 저를 만나더니 아프리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린 돈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이요 자꾸만 돈 없는 가난하게 자라니까 자꾸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는 가난해도요 우리 자식들에게 언제나 부유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형편 가지고 아들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쫀쫀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돈이 많은 학교가 아닙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아프리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영적인 걸 개조해야 되는데 고신대학교가 그런 걸 정말 잘하는 학교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급받아가지고 토요일 주일까지 몽창 다 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비전을 고신대학교가 이 사람을 키워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학비, 생활비, 기숙사 모든 걸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제가 진짜 옛날부터 황당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맨날 손들고 외운 게 뭡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육 연설과 세계의 복음화. 와, 나 교회도 몇 개 안 되고 교단도 조만하고 고신대학도 조만한데 우리가 열방을 섬긴다. 열방의 제사장. 풍도. 근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갑자기 그래. 고신대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SFC 강령을 외우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돈으로 아니고 사람을 키움으로. 열방의 그때 제가 만든 카피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중심대학. 그 다음날 여러분 이분이 이 학 총장님이에요. 우리가 10명을 총장님께 보고 드리고 총장님 오케이 하고 이래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울면서 한 가지 부탁 못한 게 있다고. 한 가지 부탁도 뭡니까 했더니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오는 거 다 허락해 줘도 비행기 값을 보내줘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 지독하더라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이나 한 듯이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산에 가려고 추리닝을 입었는데 주머니 속에 딱 보니까 수표 1,000만 원짜리가 딱 나오더래요. 추리닝에서. 이 돈이 와 여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면서 아침에 마음 변하기 전에 그 돈 들고 와서 1,00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거는 비행기 값이다. 여러분 내가 써야 될 게 있고요.
내가 먹어야 될 게 있고 흘려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21세기 포럼에서 제가 교육 대상을 받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상금이 제가 40년 동안 고신대학을 섬긴 그 업적을 보고 주는 상금 아닙니까? 나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느헤미야 미니스트리한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어야 될 돈이 있고 흘려보내야 될 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막 다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총장님하고 응원하면서 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프리카와 제3세계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아이들이 공부할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냥 뭐 교실이 필요한데 근데 뭐 그 건설회사 지준 그거는 이제 또 이제 한 개씩 또 하나 지지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민하는데 누가 이러는 거예요. 저 거제도에 가면 사슴 목장하는 부자 장로님이 있다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좀 소개시킬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소개시키달라가 갔습니다. 가서 2시간 동안 학교 이야기를 아프리카와 열방과 제3세계 아이들이 올려오는데 복음의 빛을 갖는 선교 주심대학 2시간 동안 딱 들으시더니 이분이 저녁 먹고 가세요. 거제도에 그때 배 타고 들어갔거든요. 차를 그 배가 없어지면 이제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저녁을 먹는데 보니까 부인 권사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 밥을 먹고 나니까 장로님 아까 내한테 했는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다시 해주세요. 그 내가 보니까 이 실세가 이 권사님이시라. 이게 뭐 꼭 실세. 하여튼 우리 장로님이 또 권사님하고 상당히 이렇게 또 그러니까 존중하는. 그럼 진작에 또 한 거 같이 하면 되는 2시간 또 말이야. 그래 이제 권사님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지금 사슴 뿔 자르는 때니까 5월 말에 뿔 다 자르고 다시 만나자 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5월 말에 찾아갔습니다.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고신대학이 비록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을 키움으로. 그랬더니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혼자 선교한다고 해서 고생하지 말고 안민 장로님하고 고신대학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얼마 듭니까? 여러분 이때 간을 키워놔야 100억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쫄아가지고 주겠나 안 주겠나 이 얼마 너 괜히 많이 불렀다가 이래 사다가 이제 계산해 간 게 그때 25억이었어. 25억입니다. 그랬더니 지으라 하더라고. 34억을 내셨어요. 지금 월드미션 센터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부총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총장이 할 일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총장이 돼버렸어요. 총장이 돼서 4년 동안 하면서 진짜 이 너무 길게 하는데 이거 길게 하면 다음에 다시는 못 올 텐데 총장이 됐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그 학생들을 키우는 그 가치관이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게 베스트 인재상입니다. B는 믿음의 사람, E는 탁월한 사람, 그다음에 S는 서번트 리더, 섬김의 사람, 그다음에 T는 트루 코스모폴리탄, 제가 그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세계인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 평가가 난리 아닙니까? 이 평가를 제가 2번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사, 인사, 재정 이 모든 것에 이 베스트 인재상을 이 속에 신앙으로 키우는 취임하고 6개월 만에 이걸 담아내서 교육부가 와서 인터뷰하는데 교육부는 그럽니다. 칼빈주의 세미나가 어떻게 인문교육이냐 신앙교육이냐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하게 성적을 받고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 가치를 담아서 진짜 가치 있는 걸 담아서 해서 그때 100억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저희들이 당선될 때 해양대학, 동서대학, 우리 부산의 굴제대학들이 떨어졌습니다. 2번째 할 때는 진짜 경쟁이 치열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더니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퇴임해 있지만 오랜만에 지난번 총장님 취임식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제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학교 안에 시설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 정신들이 우리의 온
교육체계 속에 담겨서 진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게 우리 모든 커리큘럼 속에 있는 기독교대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에 서울대학이 부산대학이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학교를 세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생을 위한 일이라면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 세상에 제가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제 지나간 걸음들을 돌아보니까 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너무나 놀라운 이 순간,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못한 일도 없는 것 같아. 퇴임 이후에 저는 뭐 할까? 여기저기서 이사장으로 오라, 오라, 뭐 리조트에 회장으로 오라. 지금도 여전히 저를 땡겨. 근데 제가 이제는 나는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로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5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점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내고 몇몇 사람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제자들 4사람하고 해서 작은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우는 게, 그 다음에는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재미없는 교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행복 콘서트를, 그런 싸우는, 여러분 너무나,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딱 2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상하고 찍힌 그런 교회들의 다시 희망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제임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 붙잡고 이거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다가 죽어삐지면 안 되면 이 사람이 무서운 겁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붙잡고, 저는 우리 천성교회 안에 기적의 이야기로 그 주님 때문에 한번 승부해서 우리 때문에 살아간 수많은 영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진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괜찮아 안 보입니까? 저는 생각에 진짜 예수 믿은 거 너무 잘했지. 교회와 함께 걸어온 거 너무 잘했지. 아무도 안 나설 때 우리 제자들 위해서 이러다가 욕 태박이 들어물 수 있는데 나섰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의 은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다 모여서 한국기독음악협회를 만들었는데, 시골에 있는 저한테 서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저보고 회장해달래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아니 광림수도원에서, 그러니까 아티스트 게더링 300여 명이 모입니다. 강사로 소향 1시간 반 특강하러 옵니다. 그냥 노래하러 갈 때 1,500만 원 받는데,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100명이 넘는 탁 우리나라 정상급의 클래식부터 힙합까지, 거기에 제가 송정미 사모님 아십니까? 송정미 사모님하고 저하고 저를 회장으로, 여러분 촌놈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역의 아티스트들이 모였어. 돈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만달교회 김병삼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수영로교회 이규현, 이런 분들이 돈 내고, 사무실은 광염교회 조현사 목사님이 저 만나서 이 문화를, 앞으로 장차 교회는 다음 세대의 관건은 문화입니다. 살려주세요. 사무실은 신촌 한복판에 우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폼나지 않,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래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어쩌면 돈 벌어서 내가 출세할까? 이게 아니라, 그걸 가보니까 청년 멋진 인생,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진짜 행복한,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 우리 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